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 세워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 왜 여리고 성에 가서 그렇게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아직 태어나서 죄 한 번 짓지 않는 그 아이들까지 왜 죽이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물로 싹 쓸어버렸을까? 정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참 많았어요. 이전에 그것을 왜? 성경의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의문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전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설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설계도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설계도를 완성시켰다는 이것이 여러분 저의 모든 질문을 싸그리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가 점점 불편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는 걸 모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엇이 생기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면 징징대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물을 볼 때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그리고 이 사물을 떠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다르냐? 이성과 감성. 저희 남편 양준원 목사님은 아주 감성적이에요. 완벽한 감성. 저는 완벽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강주가 저희 시댁 고향이고, 저희 친정도 강주예요. 전라남도 강주. 서울에서 만났는데 참 강주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주를 내려가다가 이제 운전을, 저희 목사님 이제 운전을 항상 저하고 교대로 운전을 하지만, 제가 저희 목사님 운전하는 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눈이 감기기 시작하세요.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 목사님이 늘 잠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이제 해가 거의,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해가 완전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이 들녘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거의 이제 해가 완전히 진 상태여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노을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을이 아름답냐고, 시꺼먼데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어디를 딱 나가면, 야외 나가면 꽃이 너무 예쁘대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막 꽃을 열심히 찍어요. 막 이 꽃 저 꽃, 막 들꽃이 또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저는 꽃이 뭐가 예쁘냐 막 이러면서, 아니 그냥 꽃 자체는 예쁜데 그 꽃을 이제 막 집에다가 뭐 꽃다발을 사갖고 오고 막 이렇게 꽃을, 저희 목사님 감성적이기 때문에 막 꽃 선물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시들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저는 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뭐를 살 때도 저는 딱 실용적인 거,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딱 사는데, 저희 목사님은 아주 그냥 공주 같은 것만 사갖고 와요. 막 거울도 이렇게 핑크색을 해가지고 막 장식에 막 있는 걸 사오는데, 저는 아주 그게 질색이에요. 저는 아주 그냥 심플해가지고 간단하고 그냥 막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저희 옷 입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감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바로 성경을 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이성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이 말씀을 이성으로 받고, 이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지혜를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진 이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감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늘 기적과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축복,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성격들, 여러분 계속 이성과 감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채워도 그 지혜가 만족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요.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럼 대학에 유학을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목마름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적인 목마름도 채워갈 수 없고, 여러분이 우리의 만족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을 30평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샀어요. 근데 좀 지나면 이 집이 너무 좁아 보여. 50평은 돼야지. 50평이면 하나님 딱 만족하겠어요. 근데 50평으로 만족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간의 만족도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면서 아마 그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이성도, 처음의 시작은 이성으로 시작하고 처음의 시작은 감성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이성을 깨고 감성을 깨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정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절대 못 살아요. 무엇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여러분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설계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여러분하고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그렇다면 설계도를 어떤 식으로 완성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귀가 열렸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무엇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누구를 위한 책? 누구를 위한 책?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설계도는 누구의 중심일까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설계도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딱 사건들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딱 해석이 돼버리냐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제일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 여러분 딱 네 가지만, 세 가지.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여기는 뭘까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딱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설계도 안에 인간의 선악과 사건을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 집어넣으셨어요? 선악과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은 인간 여러분에게 여러분밖에 없어. 관심이.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며칠 날 창조하셨냐? 마지막 6일째 창조하셨는데 왜 6일째 창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일 자식을 낳는데 기저귀 하나 준비하지 않고 우유병 하나 사놓지 않고 애기 누울 이불 하나 사지 않고 옷 하나 배내기 옷저고리 하나 사놓지 않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겠냐고요. 절대 안 낳지. 그치? 다 준비를 해요. 애기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혼돈과 흑암과 모든 것이 그냥 막 섞여있고 깜깜하고 텅 비어버리는 그 땅에다가 어떻게 인간부터 창조하실 수 있겠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은 흑암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절반까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창세기 1장 26절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데우스예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무엇을 지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다면은 2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 놓으셨는데 이 생기는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선악과 사건에서 뭘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 안에 성령이 들어갔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 성령은 여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고 여기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뱀,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 버려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오직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인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악한 사단은 인간의 눈을 멀어버리게 해버렸어요. 왜? 더 이상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죄가 있는지 자신의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모든 사단에게 지은 이 아담의 그 모든 후손으로부터 이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대가, 그 뭐예요?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심령 안에 이 영이 살짝 열렸다는 것이지,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완전히 열리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도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이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철학자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을 허무주의로 살다가 자살을 하거나 정신이 돌아버려.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들의 인생 위인전들을 읽어보세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끝났든지 아니면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들은 질문까지는 갔지만 질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박사도 아니야,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나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그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미 완성된 일을 끝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막 뒤집어졌다가 돌아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한 대 터졌다가 왔다가 깨졌다가 왔다가 이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유능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이 막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무리까지 정리하는 그 시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끈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이 다시 셋을 주었고, 이 셋을 통해서 이제 노아까지 왔는데, 이 노아도 가만히 놔두면 노아를 죽여버릴까봐 하나님의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또 이 노아의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또 막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를 해요?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거기에서 셈의 조상, 이 노아의 셈 야벳의 조상 중에서 이 셈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단지 만들고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놔두면 계속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온통 죄밖에 없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선악과의 자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에 말해요. 나는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산에서 지금 3시부터 항상 제자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씩. 그런데 거기에서 박사님이 오셨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 오면 너무 좋아요.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요. 이거 성경은요. 사람이 이제 사람님이 마음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봤더니 교회도 좀 다녔었어요. 근데 어디 교회를 다녔냐? 구원파를 다니신 거예요. 구원파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이 성경은요, 정말, 이거는요, 인간이, 제가 그래서 첫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사람이 저자일 수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의 우리가 종교를 왜 믿느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런 뉘앙스를 띄우길래 제가 또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이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문명의 시작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모르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어디다 주워서 담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왜곡된 말을 너무나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세계사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세계사와 인간사, 세속사와 구속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가 조금 지식을 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분을 해석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것은 세계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쳐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요 동성애가 창궐해 버렸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하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씨가 말린다니까요. 그냥 놔두면요 인류는 패망하게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중간중간 노아 방주나 또 여리고성, 소돔과 고모라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심판을 중간중간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끝장났어요. 진작에 끝장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입에 내뱉은 것은 반드시, 할렐루야, 여기 봐주세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끝장내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물었는데 놓아주셨나요? 안 놓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진돗개보다 더 세요.
하나님 저를 물으셨는데 저를 안 놓아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로 살 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뒤집어 엎고 뒤치고 이 한 대 아파트 맞추고 이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빨리 손드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요 완전히 거짓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져 가는 거, 없어져 가는 거,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이 모든 걸로 우리의 신시간을 다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이 사단 마귀를 그냥 밟아서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철학에서 똑똑한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그런 박사들을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을 여러분은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생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악과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형상과 모양의 축복, 그래서 인간에게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너희를 창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더 나아가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과 사건에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갔느냐? 바로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거라고. 어머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할렐루야. 눈 뜨세요. 종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 자에게 순종하는 자.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선악과 사건은 악한 영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자녀, 사단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종이 돼버린 이들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모든 생각이 다 사단의 생각이요, 모든 감정이 사단의 마음이요, 모든 의지가 다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사단화 돼버려요. 여러분 그냥만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육체를 더럽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막 타투하게 만들고 막 피어싱 해가지고 막 코에다가 막 걸고 막 코에다 째고 막 뭐로 만드냐? 괴물로 만들어요. 여러분 피어싱 하는 사람들, 타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결국은요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의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데, 자녀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녀가 아닌 종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 같지 않게 살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냥 네이버만 딱 쳐도 여러분 거기 쫙 깔리는 그 사이트에 어떤 이 지금 현실 세계에 어떤 악한 죄가 벌어지는지 안다면 그게 다 사단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성폭행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왜?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너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값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서 그냥 힘써서 애써서 뭐하나요? 기도해요. 왜? 이때는 값없이 받은 성령이었지만 이때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지만, 이제는 여기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단하고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망해버렸지만, 이때는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마귀가 딱 붙어 있어야만이, 보여야만이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해와요. 우리의 감정으로 공격해와요. 우리의 의지로 공격해와요. 처음에 작게 시작한 거가 나중엔 그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싸그리 잡아먹고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탈출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데서는 탈출할 수가 있지만 지옥이라는 곳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신약의 구약의 모세 오경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분이셨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궁금증을 싹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너희 자녀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수고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무엇을 위한 삶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뭐예요?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 조금 여러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어요. 우리 4장 4절 찾으셨어요? 우리 신약 289예요.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아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세상의 신이 어떤 신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우상의 신, 만몬의 신,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형편없어.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와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를 우리 안에다가 딱 불어넣은 거, 이것이 바로 생기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없어서는 우리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짐승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짐승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들은요, 자기가 배고플 때만 뭔가를 잡아요. 그러나 인간은 배가 터져도 자기 곳간을 채우려고 사람들의 것들을 착복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거 같이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인간은 내 거 같이 살아요.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몸, 하나님이 오늘 생명 너 와 그러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이곳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비춰보면 될까요? 예수님의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요, 온유와 겸손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독립된 자,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를 죽이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동안 주인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8절.
38절, 39절, 40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막혀있는 거 있습니까? 다 뚫어내야 돼요.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형상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지옥으로 죽어야 될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어디로 길이 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영원한 나라, 여러분 천국 믿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안 믿겠어요? 천국, 그 나라는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결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조금 지지고 볶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 좀 못 먹고 조금 못 쓰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땅에서는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이 성령을 다시 찾는 오순절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너를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의 구성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욕대로 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실컷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고통스러운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과 흑암과 허무.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자유라는 것과 방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헷갈려서는 안 돼요. 방종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부모로부터 떼어놔버리고 지 멋대로 살게 만들어버리고, 부모 역시도 자녀들에게 얘기해봤자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둬버려요. 부모들 역시도 싸우더라도 끝까지 자느라고 결판을 내야 돼요. 부모들은 싸우더라도, 싸워서 난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옳지 않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설계도를 다 완성시켰다니까요. 어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계획하지 않고 집을 짓겠어요? 그냥 집 짓는다, 나무 갖고 와라, 통나무 갖고 와라, 시멘트 가져와라,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설계도 하나 없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금 어느 시즌에서 지금 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기쁘고 룰루랄라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맨날 지질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냥 여기 터지고 여기 터져서 그냥 끌려가는, 외양간에 소같이 끌려가는 인생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 표대 새 예루살렘, 우리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천국을 위한 준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이 아직 목숨이 살려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직 여러분에게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50장, 찬송가 150장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후렴부터 들어갈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다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인생 다 살고, 아니 또 눈을 감고 죽어서 주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 나 잘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하지 않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은 것들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 그것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안에는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땅의 진정한 것을 찾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찾았다 해도 그 누가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탑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깨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진 것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아버지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아버지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섬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집, 내 본향 새 예루살렘, 하나님 모두가 기쁨으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